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이 시간 교독문 1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온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던 모습과 내 안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웠던 일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려오니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믿음이 이 땅 살아갈 때에 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와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힘을 느끼는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에 참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과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혹여나 삶의 환경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교회를 마지막으로 한 주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또 복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손길 가운데 그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자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것마다 힘되어 주시며 무엇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평화를 빕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인도에 살다 보면은 참 다양한 일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은 이제 적응이 좀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일은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는데 거스름돈 몇 루피 안 주는 거 익숙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는단 말이죠. 혹은 외국인이라서 조금 더 높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게 감정 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 내가 조금 더 준다. 그걸로 오늘 너 맛있는 거 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주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부분 이 적응이 안 되는 일들은 화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잡고 한 15분 기다렸습니다. 땡볕에 서가지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택시기사가 근처까지 와서는 캔슬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화가 나죠. 이게 이제 적응되면서 그래 뭐 난 시간 괜찮아 많아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뭐 이해는 하지만 화가 나요. 아마 직원분들과 있으면서도 비슷할 겁니다. 인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직원들의 생각과 태도를 잘 아시면서도 오래 있으면서도 여전히 화가 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적응되는 것과 적응되지 않는 것 둘 사이에 이 그 중간에 껴있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적응되지는 않았는데 적응된 척하는 일 말입니다. 적응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게 평이한 느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익숙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익숙한 척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일 중 하나가 오늘과 같이 누군가와 헤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익숙해지셨습니까? 관계 맺고 친하고 또 맨날 밥도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복귀하게 될 때에 많이 보내보셨으니까 그래 뭐 너는 네 인생 가는 거지 하면서 싹 기분 좋게 보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익숙한 척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떠나보낼 때에 익숙한 모습으로 괜찮아 그래 괜찮을 거야 라는 모습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때요? 여전히 마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 또 보고 싶음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있고 싶고 즐거운 시간 계속 보내고 싶지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과 인생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 적응되지 않았는데도 헤어짐이라는 것이 적응되지 않았는데도 적응된 척 하면서 보낸단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헤어짐에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저 이별이라는 것과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헤어짐에는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헤어짐은 그냥 너는 너의 인생, 나의 인생, 그래 아쉽지만 다음에 보자 하고 헤어지는 이별이 아니라 파송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때로는 짧은 헤어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앞으로 인생 가운데 볼 수 없을 것 같은 헤어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헤어짐은 서로의 자리에 파송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보내는 파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헤어짐, 그냥 이별과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보내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 헤어짐은 짧은 헤어짐이죠. 그러나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조금 더 오랜 헤어짐을 하면서 제자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파송합니다. 마치 그 파송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을 보내신단 말이죠. 아무튼 오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은 이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곳은 언제나 이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단 말이죠. 우리가 인도에 있는 것도 이리 가운데 있는 것과 비슷하죠. 환경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사고도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외국인이라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한다거나 혹은 조금 더 나에게
현지인과 다르게 대하는 모습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되어서 여기 살만하지 않습니까? 힘을 길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렀는데 새로운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또 헤어져서 나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또 다른 이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가 무엇입니까? 이리,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지요. 성경에서 이리는 양이나 염소 등과 같은 가축의 적으로 나옵니다. 물어뜯고 사납고 사막에 거하는 존재로 이리가 등장합니다. 비유적으로는 거칠고 난폭한 사람 혹은 비참한 신세도 이리라고 표현됩니다. 열국의 심판이나 불의한 지도자나 재판관,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자, 그리고 위험한 환경들도 이리라고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리가 어떤 느낌입니까?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리라고 하는 존재라도 어린 양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리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소개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이리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양과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이 이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이 이리에게 그냥 잡혀 먹히면 됩니까? 그저 그래, 우리는 양이고 이리 가운데 갔으니 어쩌겠어, 이거 잡힐 수밖에 없는 거지, 잡혀 먹히는 거야 라고 포기하고 잡아먹히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양이 칼과 창을 들고 이리를 쫓아내면 될까요? 양이 칼과 창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리들을 찌르고 때려서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이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너희가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라면 힘을 길러 무기를 가져 아니면 머리를 전략을 짜서 이걸 다 죽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아 권력을 가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아멘. 여러분, 슬기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슬기롭다는 말은 헬라어 프로니모스인데요. 이 프로네오라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 신중하게 또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중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는 것, 이것을 슬기롭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통찰력과 깊이 생각하는 것,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여야 이 슬기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슬기로워지는 방법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질 때인데요.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에 슬기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우리가 힘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에야 우리는 이 이리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리 가운데 있을 때라도 슬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한 이리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리 앞에서 생존하기 위해 다른 것, 힘과 능력과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워져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지혜와 더불어서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결이 무엇입니까? 순결은 간단하게 말해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 섞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도 맺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섞이지 말라고 하니까 에이, 저 이리 놈들은 손도 대지 말아야 돼, 얼굴도 보지 말아야 돼 하면서 멀어지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양인데 이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니까 자꾸 꼼수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리의 비유도 맞춰주고, 이리처럼 옷도 입어보고, 이리처럼 행동도 한번 해보고, 이리가 좀 과격해 보이니까 나도 괜히 과격한 척 행동해보고, 이리가 쓰는 대화 방식, 그들이 이런 말투 쓰고 이런 말 쓰니까 나도 그 말투 써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고 이리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냄받은 너희가 이리처럼 행동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순결하게 하나님 보냄받은 사람처럼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도 맺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그것 가운데 살면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섞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슬기로움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워져서 무엇 할 거예요? 지혜로워져서 무엇 할 겁니까? 마치 지혜자처럼 말하려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지혜로워져서 어떻게 이리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슬기로워져서 분별하여서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탐이라는 것은 맛보다, 감지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곧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맛봐서 이게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음식을 식별하는 지혜에서 분별력이 뛰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슬기로운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람이라는 것의 기본 의미는 신중하게 행동하다랍니다. 함부로 행동하거나 만용을 부리지 않고 매사에 바른 분별력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해져서 맛보아서 감지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것입니까? 섞이지 않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슬기로워져서 무엇하냐면 순결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섞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리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보냄받은 양이 취해야 하는 태도란 말입니다. 이것은 겉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양으로서 살 때에 이렇게 한번 해보렴,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해. 너희가 지혜롭고 분별하여서 순결하게 살아야 한단다라고 명령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리 가운데서 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 이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섞이지 않도록 순결하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리 가운데서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인도에서도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야 하고요, 한국에서도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야 하고요, 또 다른 해외 곳곳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이리 때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보냄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방식을 택할 때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리 가운데서 보냄받은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지 않고 무기와 칼로 살면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기를 얻고 그리고 분별하는 능력을 얻어서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에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냄받은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산다면 보낸 분은 또 어떨까요? 보낸 분의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군대나 다른 곳에 보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학교, 이제 기숙학교나 해외 학교로 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됩니다. 보낸 자도 마음이 쉽지 않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쿨하게 저를 보냈거든요. 그래, 다녀와. 마치 저 여행 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엄마, 나 군대 갔다 올게 하고 부산역에서 헤어지는데 그래, 다녀와 이렇게 하고 보내셨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쿨하셨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됐겠습니까? 계속 편지도 보내주시고요. 제가 자대 배치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가 택배를 보내주셨는데 박스가 간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때 저희 집 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득가득 채워서 보내셨더라고요. 선임들이랑 같이 먹고 이쁨 받으라고 제가 좋아하는 것, 바깥에서 파는 것, 이런 것들을 막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보냄받은 자도 일이 가운데 있어서 두렵고 염려되겠지만 보낸 자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될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도 염려하지 않으셨을까요?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과 염려로는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하신 행동이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됐겠지만 예수님도 예수님의 일을 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시고 거기에서 떠나서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리 가운데에서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거기를 떠나셔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 하셨냐면 자신의 사역으로 돌아왔어요. 사역의 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사는 것, 전도하는 것. 예수님도 자신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살고 순결하게 살며 자신의 사역을 펼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낸 자의 삶도 보냄받은 자의 삶과 같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복음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사역의 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오늘 한 믿음의 성도를 다시 한국으로 또 그가 살아갈 새로운 곳으로 보냅니다. 우리의 헤어짐은 세상의 헤어짐과 다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집사님을 한국으로 또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그가 그 이리 때 가운데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보냄받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 가운데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내는 슬픔과 아쉬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사역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세상과 분별하여서 순결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보내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채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자이며 또 보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동일하죠. 무엇입니까? 이리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순결하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닙니까? 보내는 우리도 보냄받은 우리도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저는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워져서 이리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순결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우리가 주님의 보냄받은 자이며 또 누군가를 보내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곳 가운데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를 우리 또 한국으로 또 그가 머무는 새로운 곳으로 파송합니다. 우리의 보냄은 그저 이별과 헤어짐이 아니라 그가 머무는 그곳 가운데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어린 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함으로 보내는 파송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내며 우리의 자리에서도 아쉬움과 염려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사역의 근본으로 돌아와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보냄받은 우리 고현웅 집사님도 그가 머무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지혜롭게 순결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곳 가운데서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위협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곳에 섞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 날개 아래 보호받음을 얻고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의 백성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보냄받은 자와 보내는 자 모두가 주님 안에 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의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눈독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연약한 곳 가운데 이 일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많은 것 가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준비하여 주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이 일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분별력과 순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비전과 원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머무는 이곳 가운데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또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에서 보냄받은 자로 내가 머무는 그곳 가운데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현웅 집사님과 우리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